안녕하십니까. 허규 베네딕토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희 지난 시간에는 유다교의 축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유다교의 분파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그 표현 자체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그냥 흔히들은 유다교의 분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다교와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의미의 분파가 아니라 유다교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 특징들이 구분지어지는 그런 분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잘 아는 뭐 바리사이파 또는 뭐 사두가이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 안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는 바리사이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바리사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리사이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안에서 90번이 조금 넘게 사용이 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경우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안에 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대부분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상대자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바리사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의 그 반대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이 벌인 일에 대해서 뭐 의미를 묻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말하는 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표현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공통적으로 바리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바리사이들은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는 일반적인 유다인과는 좀 구분된,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는 구분되어서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리사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일반적인 유다교 신자들, 유다인들과는 좀 구별되게 참된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들을 때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 그 하느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참된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계명을 좀 더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의미들을 철저히 따르고자 했던 게 이 바리사이들의 목표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 자체도 바리사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바리사이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크게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 계명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적합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들이 상당히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정결례입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바치려면 성전에 가야 하지만,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정결을 유지하는 것,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와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유다인들에게 상당히 컸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점점 어떤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냐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맞게 우리도 하느님의 그런 거룩함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구절인데, 하느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 짓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그 선택에 맞게 자신들을 죄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런 일환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례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손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이 정결례에 대한 표현은 마르코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7장에 보면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라고 마르코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의 이 복음서를 처음에 접하는 독자들이 아마도 유다교의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정결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제 해설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을 씻고 장터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손발을 씻지 않고서는 식탁에 앉지 않고,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그래서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따르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 음식을 가려 먹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느님의 선택에 맞게 살아가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들이었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이제 조금 더 발전하고 쌓여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원래 의미는 잘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자, 이렇게 바리사이들은 어쨌거나 하느님의 선택에 좀 더 맞게 살아가도록 자신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파, 바리사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은 원래 바리사이 운동으로 시작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안에 조금 더 열심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었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바리사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들 또는 바리사이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사이의 시작점이 다른 말로 하면 바리사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언제쯤부터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이 바리사이 운동 같은 것이 활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워낙 오래된 얘기를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이제 거기다가 심지어 유다인들을 이제 여러 지역에 보내서 유배 생활을 시키게 되죠. 자, 이때부터가 사실은 제사 중심의 예식에서, 성전 중심의 예식에서 율법이나 하느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성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하느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갈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아마도 이 시기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활발하게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리사이 운동 역시 그 시기에 성전이 없고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유다인들 안에서 시작된 운동일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시대, 그러니까 유배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또 정결례를 강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가르침을 강조했던 그런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리사이 운동 역시 그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생겨났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 이 바리사이 운동에 그 바리사이에 동참하려면 아주 엄밀하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만큼 제대로 지키는지, 또 이 사람이 정결례를 어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것에 그런 시험 테스트에 이제 합격을 해야만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따르고 정결례를 지키는지, 그런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뒤에 맹세를 통해서 바리사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리사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율법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좀 더 확실하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이 바리사이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이 바리사이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유다인들도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에 더 적합하게 살아가자라는 인식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율법학자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율법을 설명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 바리사이 운동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또 여러 자료들을 참조해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이 바리사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전개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 바리사이 운동의 바리사이 파의 중추적인 역할은 율법학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 바리사이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던 것은 수공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를 간단한 것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바리사이 운동에 참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일부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대부분의 수공업자들이 이 바리사이 파라고 하는 그룹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 없이 그 파에 속한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그냥 모두 바리사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사이들은 사실 약간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데, 열심히 살고자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심한 사람과 덜 열심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그것이 유다인들 공동체 안에서도 배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리사이들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에 바리사이는 워낙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다 저희가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 구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니코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 가운데에서, 그것도 유다인의 가장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회 의원이었던 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또 이 니코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언제 등장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안장한 그런 인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런 데서도 바리사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마테오복음 12장 같은 곳을 보면 예수님과 논쟁 이후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견 이후에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모의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유다인들로부터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또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신을 모독한 그런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마르코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정결례에 대한 복음서의 가장 간략한 요약을 전해줄 때도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인들도 이것을 정결례를 하고 지키기는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바리사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리사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느님의 가르침,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은 사두가이입니다. 이 사두가이라는 말의 뜻은 의롭다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두가이들은 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두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이 이름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보면 대사제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사독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이름에서 사두가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사무엘 하권 8장이나 15장 같은 곳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두가이들은 대사제 사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두가이라는 말이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처럼 사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두가이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사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전 중심의 어떤 신학, 성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의들 이런 것을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율법이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이 됩니다. 이 사두가이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들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조직이고 당연히 제사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아마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제들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에 따라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예 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혈통에 따라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조직은 아무래도 약간 폐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대사제와 사제들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화된 그런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또 전통적인 성전을 고수하고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이 맺어왔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가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룹과 비교를 한다면 바리사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만을 율법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리사이들과는 조금 구분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가이는 바리사이에 비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아주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두가이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죠. 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아이 없이 죽고 이런 식으로 7번의 부인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가 이 사람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보십시오. 이런 현상만 보아도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예수님이 사두가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리사이들도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보면 바리사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사두가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사두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이나 4장 같은 곳을 보시면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도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또 이런 것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이제 등장하는 표현일 텐데, 여기도 보면 대사제와 그의 협력자들, 이 사람들이 사두가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사두가이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마태오복음 16장 같은 곳을 보면 너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과 함께 저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사두가이,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전에는 혁명당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요즘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원래 그리스어 표현을 따라서 젤롯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열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도 이제 찾아보시면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하다, 질투하다,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오는, 같은 말에서 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혈당원 역시 열심한 이런 표현에서 오는 그런 이름이고요. 역시 이 열혈당원 역시 정확히 언제 이들이 생겨났는지, 정확히 언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조직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또 역사가가 전해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추정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우선 복음서에서 저희가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혈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루카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다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등장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열혈당원에 대해서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기 즈음에 팔레스티나에서 혁명적인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혈당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열혈당원이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열혈당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이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혁명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를 이제 찾는 그런 과정 중에 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멀리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원 후 6년 정도에 로마의 조세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저항운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 저항운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남고 또 그런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열혈당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50년 정도의 예수님 시대 즈음에 또 보면 시카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옷 속에 이렇게 칼을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50년경에 사람들이 시카리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 역시 혁명당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주로 로마에 대항해서 유다인들의 독립을 지지하는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유다 전쟁이라고 하는 유다 독립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혈당원에 대한 표현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을 표현할 때 열혈당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것은 열혈당원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흩어내시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시편에 나오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된 열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쩌면 혁명당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지나친 추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나 열혈당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실 성경 안에 이렇게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역사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에세네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열심한 사람들, 신심이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쯤에 마카베오 항쟁 때에 마카베오서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하고 유다교 안에서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항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아마도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마카베오 항쟁 즈음부터 생겨난 표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사건은 1947년, 46년, 47년 요 정도쯤인데요.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광야에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왕래하거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1947년에 우연한 기회에 목동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동굴들 안에 어떤 도자기 같은 그릇들이 있고, 그 도자기 같은 그릇들 안에 성경 두루마리가 담겨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제 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굴들 안에서 그런 성경 두루마리가 담긴 도자기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제 유명한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서 발견된 것들을 우리는 쿰란 문헌 또는 사해 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루마리만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또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흔적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도 식사를 했을 법한 그런 공간도 발견이 되고, 또 정결례하는 물을 담아놓은 수조도 발견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필사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공간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적힌 두루마리와 함께 어떤 집단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여기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공동체에 관련된 두루마리들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쿰란 공동체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어쩌면 이 공동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복음서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을 표현할 때 낙타 옷을 입고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어쩌면 세례자 요한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받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대한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활동이나 그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그런 규칙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거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들은 유다교의 한 분파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모여 살면서 좀 더 철저하게 정결례를 지키고,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공동생활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당연히 배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저런 이제 그 삶의 살았던 터전들, 그리고 또 저희가 발견한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과 함께 보면 이 사람들은 마치 지금의 수도원처럼 그렇게 모여 살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함께 율법을 공부하고 또 철저하게 자신들을 하느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 꿈난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엄격한 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이 공동체 안에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까 제가 바리사이들 역시 1년 동안 그가 정결례를 정확히 다 지키는지 율법을 정확히 다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야 바리사이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꿈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바리사이들처럼 처음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바리사이들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2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확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어기지 않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던 유다인이라는 게 증명이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갔던 배경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꿈난 공동체는 율법과 전통에 엄청나게 충실했던 유다인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문서들에 보면 약간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특별히 드리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여러 그룹들 중에서 보면 바리사이와 조금 비슷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바리사이와의 차이점은 바리사이들은 일반 사람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SNF파들, 꿈난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마치 수도원처럼 한 곳에 모여 살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굴이 되고 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 기원 후 70년 이후에 이 꿈난 공동체 또는 SNF파에 대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꿈난 공동체가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 독립 전쟁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존속했던 것이 꿈난 공동체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공동체나 SNF파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성경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분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까지
뭐 10번 남짓 신약 성경의 시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를 했는데요. 뭐 역사적인 부분, 또 그네들의 삶은 어땠는지, 또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 뭐 이게 신약 성경을 읽는데 뭐 이거 모르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고, 오늘 강의가 이 시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